요한복음 11장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 혹시 티니? 라는 이야기. 혹시 자녀들에게 엄마 티야? 할머니 티예요? 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MBTI 검사라고 한창 유행했던,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성격 유형 검사가 있습니다. 그 유형을 검사하면 16가지의 유형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알파벳으로 이렇게 4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세 번째에 해당하는 알파벳이 F 혹은 T가 나옵니다. 거기서 유래되어서 이제 너 T야? 엄마 T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혹시나 안 해보셨을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면 말씀드리면 F는 좀 상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그래서 넘어진 아이를 이렇게 보면 어머 괜찮니? 아프겠다 뭐 이런 거고, 뭐 T는 얼마나 까졌어? 다쳤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제가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 저 우울해서 염색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에게 뭐라고 물어보실래요? 자, 첫 번째, 왜 우울해? 라고 물어보실 분. 두 번째, 무슨 색으로 염색하셨어요? 네. 만약에 왜 우울해요? 왜 우울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F, 감정형에 좀 가까운 사람들. 무슨 색으로 염색했는데?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사고형에 가까운 T. 그래서 조금 차갑다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저희 집에도 저희 막내 동생이 있는데 학교 갔다 오면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학원 갈 준비해, 숙제해야지 이러면은 그냥 어김없이 엄마 T야? 왜 내 힘듦에 공감을 못 해줘?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좀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공감,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실제로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공감 잘하는 사람들이 좀 인정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공감 또한 지식이나 체력과 같은 사람의 능력에 해당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찬양들도 가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 공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감하시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벌써 제목만 들어도 공감에 대한 이야기들이지요. 가사를 보면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신다. 너는 혼자 걷지 않을 것이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할 것이다. 등등 이러한 가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찬양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냐, 우리가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해도 공감해 주시냐, 이렇게 좀 안 좋은 시선으로 그 가사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 사람들이 이처럼 공감에 관해서 또 공감에 관한 찬양들로 많은 은혜와 위로를 경험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그만큼 공감이 부재하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공감을 잘 하는 분이신가요? 공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주장에 관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동의하는 것. 그런데 이 공감은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공감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상대방의 의견에 그저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 완벽한 공감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너 되게 영혼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기도 하지요. 완벽한 공감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 외에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의 일치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고 공감해서 상대방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완벽한 공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공감을 잘 하시나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갑니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공감은 굉장히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감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공감의 대가이신 예수님, 성육신 하셔서 인간에게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성육신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최고의 공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공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그 두 가지를 함께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공감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1장을 살펴보면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와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정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참으로 많이 받은 가정이라는 것이지요.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이 가정에게 정말 듬뿍듬뿍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지요. 또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1장 3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던 가정에 오늘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오빠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죽고 만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유대 관습에 따라서 나사로의 시신을 돌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부터 나흘이 흘렀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그들의 풍습에 의하면 죽은 자의 영혼이 사흘간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이제 그 시신이 부패하면서 사흘 뒤부터 보통 부패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죽었다라고 그들이 판단했다고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나사로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완전히 그 영혼이 떠나갔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오빠 나사로의 최종적인 죽음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 닥쳐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마르다는 동네 어귀까지 뛰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는 차마 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마음의 속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쏟아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앞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을 향한 아쉬움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쏟아냅니다. 마리아가 집에 돌아가서 마르다에게도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도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울음은 예수님이 없이 감당해야 했던 오빠의 죽음, 그 슬픔의 복받침이었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던 것과 같이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슬픔을 쏟아놓습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아왔던 마르다와 마리아였지만 원치 않았던 자신들의 현실 앞에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의 원망의 말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과 35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가 신약 성경 그중에 복음서를 읽으면서 알게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집에 도착하시기 전부터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도착하셔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왜 우셨는가? 가장 먼저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기억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피 우는 장면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불신앙을 가장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자꾸만 바라보는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으나 그렇지 않는 그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기에 슬피 우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그 눈물이 비단 그들의 믿음 없음만에서 나오는 눈물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하여 흘리시는 진정한 마음의 공감의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원망하는 그들을 마음에 품고 또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체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실 것이기에 함께 우실 필요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빠의 죽음 속에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픔을 동일하게 받으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의 모습과 그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들과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신 예수님의 이 사랑, 이 위로가 그들에게 정말로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던 예수님의 공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공감 또한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마치 공감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서도 고개 끄덕여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결코 깊은 공감, 진정한 공감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도님들과 또한 이웃과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공유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서 공감한다고 한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감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어떠한 영혼입니까?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 바로 우리 주님의 시선이 닿아 있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공감,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에 대해 무례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공감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기초로 두어야 합니다. 다른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우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그 진정한 공감의 마음을 통해 소통이 끊어진 시대 속에 소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감은 사랑이 담긴 공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하는 예수님의 공감은 온몸으로 하는 공감이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이렇게 착각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공감 잘하겠지? 그런가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공감을 잘하지 않고 오히려 실수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공감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저희 큐티가 욥기서인 거예요. 근데 욥기를 하는데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거죠.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욥의 친구들이 말을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욥이 위로를 얻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식이 정말 해박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말이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과의 모습과 반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는 모습은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 위로는 바로 왈칵 쏟으신 주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언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얘들아 얼마나 슬프니, 오빠를 먼저 보낸 것 얼마나 고통스럽니,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잘 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란다. 라는 언어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과 슬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왈칵 눈물을 쏟으시며 공감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에 우리를 안으시고 그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며 우리의 어깨를 두들겨 주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주님의 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느껴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처럼 때로는 비언어적인 표현이 우리가 말로 할 때보다 더 효과적인 공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 주거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닥여 주거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대화하는 상대방의 손을 꼭 잡아준다던가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눈물 흘리는 비언어적인 표현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감이 이러했습니다. 장황한 말을 늘어놓지 않아도 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작은 몸짓과 손짓에 진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공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민에 온몸으로 공감하는 이 시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공감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공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공감도 개발하고 훈련하면 늘어납니다. 그 훈련은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매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감 능력을 우리가 지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매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접붙어 있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소통하는 것, 이것이 공감 능력을 훈련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주님과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으로 영혼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100%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먼저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바라본다면 지금 저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께 젖부터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더욱더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내 죄를 공감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과의 접붙임이 매 순간순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그 공감 능력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며 또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아름답고 성숙한 관계로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삶